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구속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느냐?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속함을 받으면 내 안에 그 구속의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정말 뜨겁게 역사할 때에는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내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그냥 내 삶 속에 내 안에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속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이 구속의 감격함이 있어서 수시로 그 구속의 감격함에 내가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그 보혈을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고생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는 이 감격함이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추악하고 또 너무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아주 강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력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 게 이 세상의 정욕이고 마귀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이 구속의 감격함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세를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말세입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그 시간에 막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 오는 시기가 아니래요. 비가 올 수도 없는 그런 시기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성전에 찾아가서 이 말세니까 이런 상황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전쟁의 소문, 이 날씨,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뒤숭숭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기에게 너무 그냥 크게 막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서 가서 나 한국에 갔다 오는 동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비행기를 탔대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고 성경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앞에 그냥 다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내 안에 이 구속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자, 이와 같은 그런 명제를 딱 펼쳐놓고 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 내 안에 구속의 감격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그 구속의 감격에만 사로잡혀만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왜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경건과 그리고 정욕적인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속의 감격이 내 안에 밀려든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런 거구나 분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 떨쳐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이건 배워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배워야 된다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경건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발악을 하며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내가 싸우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의 영광, 이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 말세 지말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뭐 굵직한 그런 이단 사건들이 매스컴을 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도들이 우매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말세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막 연출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딱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요하게 이단들이 집요하게 공격 대상을 삼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교회예요. 이게 말세라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데 이 세상이 처처에 횡행하는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 목표를 삼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갈까 싶은데 많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라고 밖에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말세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동일하게 공동 분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생활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혼탁한 그런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발악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배워야 돼요. 때를 써서라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르쳐라.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제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착한 일이야, 굿, 좋은 일 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사랑,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사랑,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목숨 내놓고라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뿌듯하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표현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구속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트레이닝 해야 되는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끝나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선한 일은 정말 목숨 내놓고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함에 내가 사로잡혀 살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잘 배웠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그런 구속의 사랑 목숨 내놓고 얼마든지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